주님을 친히 대면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시험을 받으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먼저 1절입니다. 1절. 4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아멘. 그때 그 마태복음 3장 이 뒷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 요한으로부터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면서 성령을 받은 그때, 마가복음 1장 12절에는요 성령이 임하셨는데 곧 즉시로, 곧이라고 하는 뜻으로 마가복음 1장 1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고 그때 즉시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라고 4장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이 성도들이 마귀에게 시험 당하는 것을 막아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이것은 일반적인 시험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개인적인 자격으로 시험을 받으러 가신 것이 아닙니다. 인류를 대표하는 이 새로운 대표자의 자격으로 시험을 받으러 가신 것입니다. 인류의 첫 대표자가 누구였냐면 아담이었죠. 아담은 사탄의 시험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대표자인 예수님도 꺾기 위해서 이제 사탄이 도전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에 이끌려 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특별히 살펴봐야 될 것은 예수님이 가신 곳이 어디라고요? 광야로 가셨다 그랬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가신 곳이 광야인데, 여러분 성경에서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광야는요 귀신들의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서 마태복음 12장 43절 말씀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요 사람에게 나가서 물 없는 곳으로 다녔다 그랬습니다. 물 없는 곳, 바로 여기 광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신 이 광야는 첫 번째는 귀신들이 활동하는 곳, 귀신들의 활동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것이 광야고,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광야는요 인간의 메마른 심령을 상징한다고 이사야 35장 1절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죄인들이 거하는 장소가 시편 107편 4절로 9절 말씀해 보면 광야라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광야는 출애굽 1세대들이 실패해서 엎드려 죽은 곳이 어디냐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셨다는 말은 이 무슨 말이냐면요 인간들의 불순종과 실패의 장소로 가신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로 가셨는데 인간들이 실패한 그 장소에서 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첫사람 아담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새로운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는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인류의 대표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광야에 가셔서 그곳에서 사탄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인간이 실패하고 불순종했던 그 장소 광야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그 사탄을 이겼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시험인데요, 2절 3절입니다. 2절 3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마귀의 첫 번째 시험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셔서 배가 줄이셨습니다. 그때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이 마귀의 시험은 뭐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은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는 물질의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질의 시험. 물질의 시험. 이 물질의 시험은요, 상황에 맞춰서 약간 각색되었을 뿐 내용면에서는 인류의 첫 대표자인 아담이 당한 시험과 동일한 것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우리 창세기 3장 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여러분,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접근했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먹는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무슨 문제로 다가왔다고요? 먹는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물질의 문제로 다가온 것이죠. 결국 아담과 하와는요, 이 물질의 시험에 넘어갔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인류의 첫 대표자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의 문제, 물질의 시험에 넘어갔습니다. 인류의 첫 대표자인 아담이 물질의 시험에 넘어간 이후에 아담의 후예들은요, 이 물질의 시험에 넘어간 상태에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똑같이요, 이 물질의 시험에 넘어가 있는 상태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라고 하는 이 문제를 인류 최고의 문제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잘 견디는 듯 하지만, 그러나 이 문제, 이 물질의 문제만 딱 봉착하면 다른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문제니까. 먹고 사는 문제이니까.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이 문제와 관련이 되기만 하면 다른 어떤 것은요, 안중에 둘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아담이 실패한 이후에 아담의 후예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이 물질의 시험에 넘어가 있는 상태로 태어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께도 먼저 무슨 문제요? 이 물질의 문제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하는 물질의 시험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마귀의 첫 번째 시험에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4절입니다. 자, 4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 인상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기록되었으되.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록되었으되. 다시요. 기록되었으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에 자신의 말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까?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왜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불순종은 곧 불신앙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탄의 세 번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셨는데, 예수님께서 물리치신 그 말씀을 들어서 물리치셨는데,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그 말씀들은 세 번 다 신명기의 말씀으로 물리치는 것에 우리가 유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신명기의 말씀은요, 출애굽 1세대들이 실패한 것을 돌아보는 회고하면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때 그 실패를 회상하면서 어찌하여 출애굽 1세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지를 회고하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보면,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었습니까? 광야는 말씀드린 대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입니다. 마실 물도 부족한데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들은 40년 동안 줄이지 않았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그들은 광야에서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습니까? 쌀로 밥을 해서 먹었습니까? 밀로 국수를 만들어 먹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매일 들러 나가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를 주워와서 그것으로 막 먹고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신령한 만나, 즉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의 떡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떡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면 육신은 만족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영혼은 파리해지고 결국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40년 동안 그 교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담의 후예로 태어났기 때문에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우리 앞에는 물질의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마귀가 물질로 우리를 시험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들이 대답할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주님께서 물리치신 이 말씀으로 마귀의 물질의 시험을 물리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인데요, 5절 6절입니다. 자, 이번 5절 6절은요, 우리 오늘 그 헌신 예배 드린 섬김 이목장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아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번째 시험에서 우리는 마귀의 간교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시험을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씀으로 물리치셨잖아요. 그랬더니 마귀는 두 번째 시험에서는 기록되었으되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반격을 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여러분,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행하시는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지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작전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케 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작전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케 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벌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마귀도 이것에 넘어졌고요.
그리고 출애굽 세대도 이 시험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늘 말씀하시고 강조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우리는요,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항변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점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전폭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믿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것, 바로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점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 계속해서 로마서 8장 35절, 38절로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주시니까 다른 것인들 아까워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당신의 아들의 목숨값으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세력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확신하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셔서 마귀의 시험을 넉넉히 이기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의 이 두 번째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응하셨습니까? 7절입니다. 7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번에도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자, 이제는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인데요, 8절 9절입니다. 자, 8절 9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제 세 번째 시험에서 마귀의 시험은 절정을 이룹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마귀가 예수님께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는요, 속삭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시험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너무너무 매력적인 유혹입니다. 고개를 한번 숙이기만 하면 천하만국과 모든 영광을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유혹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에요, 목회자들에게요, 절 한 번만 하면 큰 교회를 주겠다 말한다면 이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목회자가 얼마나 될까요? 절 한 번만 딱 하면 60평 아파트 한 채를 주겠다고 말한다면 여러분, 이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아니, 목회자들이 무슨 교회에 욕심 있다고? 아니, 무슨 말입니까? 신앙인들이 무슨 아파트에 욕심 있다고? 여러분, 이 시험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맞추어서 다시 한번 말을 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좀 사탄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굳이 그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느냐? 이보다 쉬운 길이 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나에게 엎드려 절하기만 하라. 그러면 내가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모두 주겠다.
이것보다 쉬운 길이 어디 있느냐? 나에게 절만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마귀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고 쉽게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가르쳐주고 또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귀의 세 번째 시험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한결같이 기록되었으되 라는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영광은 결코 마귀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영광은 결코 평안이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영광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한 영광은 고난을 통한 후에야만 주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시며 십자가 고난 후에 있을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기로 결단하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아담이 실패한 그 지점에서 시작해서 넉넉히 이기셨습니다. 첫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은 그 자리에서 실패했지만, 그러나 새로운 인류의 대표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그 실패한 지점에서 시작해서 그 시험을 넉넉히 이기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입니다. 시작. 무릇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류가 실패했던 그 장소에서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신 방법 그대로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라 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검입니다. 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공격형 무기, 그게 바로 성령의 검 곧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자꾸 그 상황과 말씀을 비교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과 어긋나면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물질의 문제라 할지라도 말씀과 어긋나면 노라고 외치며 거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합당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 합당하면 어떤 상황과 사정에 상관없이 예스라고 외치며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준은 간단합니다. 기준은 간단한 거예요. 말씀과 어긋나면 한번 해보시죠. 말씀과 어긋나면 죄송합니다. 그걸 다 하라는 게 아니라 말씀과 어긋나면 예스예요, 노예요? 다시요. 말씀과 어긋나면 예? 다시요. 큰 소리로. 말씀과 어긋나면 노 아니라는 뜻입니다. 노라는 뜻. 다시 한번요. 말씀과 어긋나면 노라고 외치고 거부하시면 되고요. 말씀에 합당하면 아멘. 근데 오늘 통일하기 위해서 예수로 하겠습니다. 예수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말씀과 어긋나면 노, 말씀에 합당하면 예수. 이것이 우리 영원한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야말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절입니다. 마지막 절인데요. 11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이 말씀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잖아요.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죠. 그리고 마귀가 떠났습니다. 11절 보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마귀가 그 이후로 예수님을 한 번도 시험한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 말씀에는요, 보충하고 있습니다. 얼마 동안 떠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평생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마귀는 기회를 엿보다가 수시로 우리를 물질로 시험합니다. 또 수시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며 영광을 쉽게 얻을 수 있다고 속삭이며 쉬운 길로 가도록 계속해서 수시로 시험할 것입니다. 비록 마귀가 예수님을 떠났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었습니다만 그때 그 상황뿐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귀는 기회를 엿보다가 수시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시험을 합니다. 무엇으로 시험한다고요? 물질로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고 쉬운 길을 가도록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큰 소리로 외치며 마귀를 대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가 물질로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리가 외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할 때 우리가 외쳐야 될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도 외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또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게 하고 쉬운 길을 가게 하고 영광을 쉽게 얻을 수 있다고 속삭이는 그 마귀를 향해서는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외치며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칠 때 마귀는 우리로부터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마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외치며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